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같은 제목으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 2017, 2018, 올해는 2019. 김난도 교수와 또 함께하는 연구진들이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방향과 또 트렌드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책인데요.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사는 것은 고단하다. 왜냐하면 애써 익숙해진 관행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이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변화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트렌드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트렌드 중에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멜레존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혹시 카멜레존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카멜레존. 카멜레온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살아가는 생존을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에다가 공간이라는 뜻의 존을 합쳐서 카멜레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에서 카멜레존을 얘기하면서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프로젝트 하다라고 하는 공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동에 있는 공간인데 한 10평 남짓 정도 될까요? 아주 허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7가지의 색깔로 변신을 하면서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10시부터는 음식점이 되고 또 음식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디자인 공간이 되고 디자인 공간의 그런 컨셉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또 야식집이 되고 또 밤중에는 술집이 되고 또 주말에는 워크숍 하는 공간이 되고 또 다른 공간이 되고 그래서 총 7가지의 색깔로 똑같은 공간인데 계속해서 변신을 하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은 프로젝트 하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더 행복한 교회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또 하나의 카멜레존이 아닐까라는 거죠. 주일에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또 하나의 다목적 공간이 되고 문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한 2시부터인가요? 2시부터 한 5시, 5시 반까지 여기에 세팅을 하고 유튜브에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한 팀이 와서 촬영을 한 서너 시간 촬영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촬영 끝나고 나서 세팅을 예배 세팅으로 싹 바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을 또 주중에는 바뀔 수가 있겠죠. 저희 공간, 저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카멜레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어쩌면 2019년도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2015년도부터 했으니 대한민국의 트렌드보다 더 앞서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교회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자랑스러워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속에서는 왠지 뭐 씹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대적인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함께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경우, 그리고 교회와 같은 조직인 경우, 사회적인 변화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14절부터 봤는데 앞에 3절과 11절 쭉 보면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14절부터는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했던 부분이 뭐냐?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우리 제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누가 금식하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외형과 형태도 중요한데 외형과 형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외형과 형태를 중요하다가 가장 중요한 안에 있는 것들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바로 금식 논쟁과 이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금식을 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에 대한 논쟁이지만 금식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얼마나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를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금식을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삶의 만족, 행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부대, 반대로 거꾸로 낡은 부대, 새 포도를 담지 못한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새 포도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자신의 관습, 자신의 규례,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는 율법, 이것을 낡은 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이 이 낡은 부대를 가지고서는 왜 담아낼 수 없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합니다. 그렇죠?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해요. 계속해서 발효하고 또 발효하다 보니까 이 발효하다 보면 팽창하게 되거든요. 근데 낡은 부대들은 이 팽창하게 되는 이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대가 찢어지고 안에 담았던 새 포도주마저 쏟아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부대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신축성이 있고 또 수축도 되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되고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부대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금식 논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14절인데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얘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질문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너희들은 왜 우리 같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고 안 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데 니네는 왜 찬양팀 안 하냐는 그 말이에요. 나는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니네는 왜 교사 안 하냐 그 말입니다. 나는 자막으로 섬기고 있는데 니네는 왜 자막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니네는 왜 금식 안 하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계속 물어보면 대답 못 하겠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번이라도 금식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내 몸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밤을 굶을 수 없다. 금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네.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근데 금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얘기할 수 없고,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금식 논쟁을 벌이면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면서 결국 너무 세상적인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혜가 있고 다양한 섬김이 있고 다양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서로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신앙 표현도 다르고 개인의 은사도 다르고 개인이 섬기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그것이 정상이고 그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날 저날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 같은 날이지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다양한 모습들을 서로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왜 안 먹고 왜 먹느냐, 결국 주님을 위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먹고 무엇 때문에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트렌드의 흐름처럼 이 세상에 있는 트렌드, 그 다음에 유행 따라가는 거, 민감한 거 다 소중해요. 너무 뒤처져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안고와 같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지금 주님이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해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러나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체험과 신앙적 표현이 나와 같지 않다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있다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면 되고 표현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양복 입고 있습니다. 주일날 양복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양복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우리 대근 집사님 늘 양복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입는데 제가 양복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워낙 잘생긴 얼굴이니까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입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단정한 모습으로 입으면 전 그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복 입는 교회에서 자랐던 분들은 목사가 양복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그 부분들 속에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틀을 내려놓으라. 나의 틀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새 포도주는 자꾸만 발효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발효해요. 그래서 부피도 점점 팽창하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찢어져서 쏟아지게 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리고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낡은 인본주의 종교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폭군 누구? 바라바를 내리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폭군 바라바를 끌어내리면서 결국 그 폭군이었던 바라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망하고 맙니다. AD 70년경 원수를 사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인본주의와 자기들의 지켜야 될 전통과 관례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AD 70년경 폭군이었던 바라바식의 유혈혁명을 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민족은 학살되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은혜를 직접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부대와 같은 틀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 결국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찢어지게 됐고, 결국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러한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규례,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대가 찢어지는 결말을 낳게 되죠. 사실 그 낡은 부대처럼 느껴졌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를? 유대 랍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그들을 우상화시키면서 결국 랍비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기들의 존재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규례를 자꾸 쪼개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관련된 유대법만 613가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낡은 부대와 같은 그들만의 전통이었고 율법이었던 거죠. 결국 그 외형적인 것들을 지키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금식 논쟁을 벌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식 논쟁을 벌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금식을 주장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 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세례 요한 교를 만들어서 결국 전 세계에 그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 성령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만 고집하고 그러다가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들만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증거하는 은혜고 날마다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은혜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은혜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방식으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쭉 보면 늘 앉는 자리에 늘 앉죠. 여기 철규 집사님, 수아 집사님 늘 이 자리 딱 앉습니다. 대근 집사님 저 자리에 늘 앉아요. 여기 정호 집사님 찬양팀이니까 앉지만 저 뒤에 성곤 집사님, 보라 집사님은 항상 저 자리에 딱 앉습니다. 왜 그게 앉냐?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하니까 여기 앉거든요. 근데 익숙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익숙하다는 이름 아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하면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 사역자, 앞선 리더, 자칫 잘못하면 얘가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제일 많은 사람은 목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낡은 부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흔들면서 2019년도에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새 부대, 그런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서론에 2019년도의 트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새로운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1층 그 식당을 하나 이제 얻어서 주일날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1층을 저희가 주일날만 빌렸다고 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였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민물장어집 식당을 주일날만 넣어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었어요. 목사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야 좋겠다, 학생들 좋아하겠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잘했다라는 반응. 두 번째는, 저 두 번째 반응이 충격이었었어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어떻게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 그거였어요. 어떻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오히려 더 좀 투자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빌려야지 어떻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또 하나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분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식당을 꾸미고 자리를 세팅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교회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틀이었던 거죠. 나의 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도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땡땡땡 치는 교회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우린 2단이에요. 2단과 찬송가 하나도 안 하고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떨 땐 목사가 청바지 입고 나와 설교하는 2단 중에 대표적인 2단이 될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시골에 가거나 어디 가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교회에 커다란 나무 강대상 딱 있고 거기에서 다 같이 묵도와 종 땡땡땡 치고 그런 교회 간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을까요? 우리는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 그분들도 그 속에서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형태와 방식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형태와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서로 모습 다 달라요. 큐티를 올라오는데 큐티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차에서 큐티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남편 아이들 다 보내놓고 싱크대에 음식물 그릇 다 쌓여 있지만 큐티 먼저 하고 뒷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식탁에 앉아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되지 왜 식탁에서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해야지 왜 바닥에서 하느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있다면 장소, 방법, 형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 속에서 있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관계적인 문제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문제 또한 풀려지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찬양팀 열심히 섬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풀세션으로 다 섬깁니다. 너무 좋아요. 저 오늘 뒤에서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쫙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형태도 중요하고 트렌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져 가는 것도 중요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고 찾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요한의 제자들, 외형, 율법, 관습, 규례, 그것들을 주장하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놓치게 되는 그 결과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할까요?